여러분 계산적인 사람 좋아하세요? 혹시? 계산적인 거 만나는데 요즘 많이 계산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같이 식당에 가더라도 뭐 내가 살게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결제를 n분의 1로 정확하게 쪼개갖고 얼마 계좌이체 이렇게 각자 이렇게 5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 5명이 계좌이체를 이렇게 딱딱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계산적이다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좀 계산 좀 해라. 이렇게 계산을 안 하니 좀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계산적인 사람은 좋아하진 않는데 막상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 때는 계산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너그럽고 아무리 허탄한 사람도요 계산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산이죠. 지금 뭐 카드값이 얼마 남았느냐, 내가 밥을 뭐 몇 번, 한 달에 밥을 몇 번 사 먹어야 되냐, 밥값이 얼마 나올 거냐, 전기세가 얼마 나올 거냐,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계산하기 싫어도 그 환경이 나를 계산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산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이제 그런 셈을 해보라라는 거라기보다는 그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데 왜 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할 각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운동을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네. 그 태릉 선수촌, 지금 자리를 옮겼죠? 옛날에 태릉이었는데 요즘은요 운동선수들도요 정말로 똑똑하게 운동을 합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요. 심지어는 내가 밥을 몇 끼를 먹어야 되고 그거를 영양소를 정확히 어떤 비율을 먹어야 되며 내가 잠을 몇 시간을 자야 되고 그 운동과 운동 사이의 간격은 얼마야 되고 이걸 다 계산해요. 그 계산한 대로 그대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게 몇 년씩 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딱 끼얹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될 거야. 사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뭐 10년 되면은 뭐 말씀 뽑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 절대 뽑을 일이 없는 말씀 중에 하나죠. 생애 10년 말씀 뽑기를 딱 했어요? 뽑았는데 이 말씀 나온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새해부터 재수가 없는 말씀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샤머니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재수없는 말씀인가요? 이게 단순히 네가 뭔가를 버려야 돼 얘기하니까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와 예수 예수 하면서 막 쫓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떡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밥 줬다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후라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밥 봉사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이렇게 무료 급식소에서 드시는 줄 알았어요. 멀쩡하신 분들도 어떻게 드시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아니 공짜로 밥 준다는데 뭐 그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진짜 막 이거 끊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냥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병이 낫고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걸어다니는 좀 심하게 말하면 호구?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그 당시 인식 속에서 걸어다니는 무료 급식소? 걸어다니는 무료 의료봉사?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다 예수님 쫓아다녀요. 다. 그 당시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극빈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차피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막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맥락을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대낮부터 뭐하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극빈층이라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죠? 예수님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지금도 뭐 그런 봉사하면서 막 줄 서서 먹잖아요, 사람.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이거 사입이 아니야? 기독교 사입이네. 어떻게 부모를 버리라고 해? 부모를 미워하라고?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그 이상한 종교네.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 남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추종자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 신령 말씀으로 뽑으면 재수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이대로 못하면 내 제자가 못 될 건데 라고 창고를 확 끼얹는 거예요. 나는 니네 밥 주는 사람 아닌데, 나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이 아닌데, 네가 돈을 하면 난 언제든지 돈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추종자는 뭐가 추종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팬입니다. 팬. 어린이 친구들 뭐 이해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여러분 좋아하는 뭐 유튜버.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을. 왜 좋아하죠? 연예인을 왜 좋아하죠, 사람들? 배우나 그런 예쁘고 잘생긴 사람 왜 좋아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게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컨텐츠를 그 사람이 나한테 제공을 해요. 물론 내가 돈을 지불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건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한테 즐거움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팬이 됩니다. 팬이 돼요. 추종자죠, 추종자.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만 하는 거예요. 좋아만. 근데 제자는 뭐냐면 제자는 되게 명확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좋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제자는 스승의 기준을 따르고 그거를 맞춰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랑 제자는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만 보면 비슷해요. 뭔가 쫓아다니는 건 비슷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추종자는 이 말씀을 딱 뽑았을 때 재수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재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을 뽑을 때. 내 걸 버려야 되거든요. 오해하실까봐 뭐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미워하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했을 때 우리들만 뭐야? 이렇게 했지. 이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이 당시 표현으로 미워하라는 거는 정말 그 존재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낮추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제, 부모, 자매,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이런 말을 현대적으로 제가 번역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믿으셨을 때 어머니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이제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예배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대요? 은혜로운 시간 잘 보내고 잘 다녀와라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발언할 수 없는 삐! 그리고 뭐 방송 불가한 단어 나오면 삐 처리되잖아요. 삐 같은 삐! 막 다 조사밖에 안 나와. 삐야! 그럼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냥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잘 모르시니까. 주일 예배를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과 주일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아내. 근데 사실 아주 흔한 갈등이죠. 이런 건 정말 흔한 갈등. 저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렇게 격하게 얘기를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럼 뭐예요?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 너무 좋아해요. 아이돌 너무 좋아해요. 어떤 청소년이 BTS를 너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해. 콘서트 갈 거야. 막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았어. 자기 막 집기 선물 다 팔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 콘서트 티켓 샀어. 그걸 가려고 하는 딸과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뭐죠? 지금 부모가 미운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워하는 개념이랑 다른 거죠. 부모를 미워하진 않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내 열정과 방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진정으로 추구할 때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는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수많은 쫓아오는 추종자 중에서 안 봐도 딱 보이는 거죠. 얘네들 내가 병 고쳐줬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구나. 내가 먹을 거 주니까 쫓아오는구나. 내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처럼 다스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할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자기의
편안함을 원하고 있구나.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 뭐 하나님 나라, 뭐 정의, 뭐 선함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나 먹고 사는 거. 근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해서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다. 자기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 되게 막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야, 적당히 믿어. 막 이래. 좀 적당히 좀 믿어. 너무 빠지지 마. 너무 그렇게 종교에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래. 근데 나는 목사고. 목사한테 막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말래.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거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자기 목숨보다 담배를 더 사랑하세요. 그거 알잖아. 알면서 하는 거라니까 다. 그 담배값에 써있잖아요. 그 다 써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폐 구멍 뚫리고 막 그 고 이주일 선생님 좀 연세 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 코미디계 거장 고 이주일 선생님이 막 폐렴 걸려서 마지막에 막 목소리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담배 피지 마. 근데 펴요. 근데 돈 주고 펴요. 돈을 주면서 펴요. Take my money. 갖고 와, 담배 갖고 와. 왜 그러죠? 자기 목숨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그렇게 본인은 생각 안 해요, 근데 사실상 그가 하는 행동은 뭐죠? 자기 목숨을 깎아먹으면서 그걸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담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로 담배를 들었지만, 그럼 나는 담배도 안 피니까? 그래서 막 같이 정죄하고 이럴 거 없어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해서 자살을 해요. 나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했어도 자기가 자살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겠지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다 의로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 다 열사, 다 분신 자살, 투쟁하고 자살하면은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줄 알잖아요. 그건 자기 신념이 그렇게 강했다는 뜻이지, 그게 진짜라는 걸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평판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다음 단계를 좀 걸어야 된다. 더 깊은 단계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대중 설교하는 입장으로서 이게 사람들을 좀 너무 얕잡아 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겠지 해서 자체 검열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신년 말씀 카드 뽑는 것처럼 신년부터 이렇게 너무 센 얘기를 뽑으면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 왜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렇게 달달하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도 뭐를 필터했어요. 얘네들이 나를 너무 좋아서 잘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냥 어찌저찌 잘 부슬려가지고 그냥 천국 보낼까? 천국 못 보낸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이딴 식으로 쫓아오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못 쫓아간다는 걸 무조건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물을 확 뿌려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간단해서 또한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찾아듣잖아요, 요즘은. 근데 맨날 위로, 맨날 그런 거.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하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취사 선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제시하는 그 틀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계산해봤냐 이거예요. 계산해봤는데 네가 구원받으려고 교회 지금 나왔지. 지금 교회 나왔는데 그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그 길이 돼서 너희로 하여금 거기까지 일을 할 거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갖는 각오와 마인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를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산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잘 적응을 못 하세요. 왜 적응을 못 하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사실. 관계 영역,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영적인 문제는 뭔가 구체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죠. 오해. 영적인 거는 뭔가 신뢰고 막측해가지고 그냥 기도발로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냥 알아서 어떻게 좀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야 되게 왠지 은혜스럽고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엄청난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거는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되게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영적인 게 계산하지 않는 건가요? 영적인 거 계산을 안 하는 거다. 계획이 없는 거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최종적인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맞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한때 그런 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놓음 이래가지고 이용규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메시지가 우리나라에 좀 맞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특성상 막 자꾸 너무 열정적이라서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든 우격다짐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았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의 고집과 나의 비성경적인 계획을 내려놓아라. 그런 차원에서 그 책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 본인도 요즘 그렇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내려놓으라는 게 정말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자기의 게으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내려놓음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본인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려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불교예요, 불교. 무소유 다 내려놓읍시다. 이건 불교입니다. 물론 이제 내려놓음의 요소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내려놓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을 왜 내려놓죠? 하나님의 계획을 늘리려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획이 없어야 된다는 건가요? 계획과 각오가 하나님 수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제자는 여러분 흉내만 내고 좋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이 개념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리나 그런 어떤 무술 같은 거 배울 때
그 문파라고 하죠. 그 문파.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 근데 그게 단순히 요즘은 우리가 막 기술만 쪽 뽑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다시 막 가게 오픈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장인 정신 그래가지고 몇 대째 내려오는 그 무슨 국수집, 뭐 스시, 뭐 초밥집 그래가지고 그 누구 제자 그러면은 그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스승의 정신적인, 기술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그분이 영원히 못하잖아요. 그 스승이 영원히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장인이 영원히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문파에 들어가서 그 무술을 배웠잖아요. 그럼 자기 스승이 죽으면 그 일대 제자한테 그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뭘 주죠? 그 문파 간판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문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이 장인 몇 대 전수자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그냥 좀 똘똘한 놈 몇 놈한테만 제자고 나머지는 대충 그냥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다 모두를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종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해요. 제자는 상속자예요. 제자는 그 재산만 받는 상속자인가요? 아니요. 그 스승의 기술과 능력과 그 스승의 철학과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그대로 구현하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네. 제자가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네가 많은데 탑 하나 건축할 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건축주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돈으로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이거요? 땅 알아보셔야죠. 어디다 살 거야? 어디다? 건물 어디다 올릴 거야? 건물 이거 왜 올릴 거야? 용도가 뭐예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럼 벌써 생각할 게 되게 많죠. 내가 무슨 용도로 그럼 용도가 결정되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디에 잡아야 돼요? 그럼 땅 알아봐야 돼요. 땅 사야 돼요. 그럼 또 건축 회사 또 어느 회사가 집을 잘 짓나 또 알아봐야 돼요. 지하를 팔 건가 말 건가. 위로 올리면 몇 층 올릴 건가. 자재는 뭘 쓸 건가. 돈은 얼마나 드나. 그럼 뭐 어디 또 이거는 법적으로 어디 시청 어디다 허가를 받아야 되나. 지금 계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면은 앞에 내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네 망대 지을 때 돈 얼마 되는지 왜 계산 안 해? 왜 니네 나 쫓아오면서 왜 계산 안 하고 쫓아오냐? 니네 뭔 줄 알고 날 따라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들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네가 이길 줄 알았지 계산도 안 하고 왜 쫓아오냐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새 말씀으로 뽑으면은 더 재수가 없어질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실제로 이 얘기 듣고 예수님 쫓아올려다가 실패한 그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죠.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 제자가 못 될 거야. 이 말씀 뽑으면 또 재산 뽑았네. 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이비 이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교회에다가 명의 이전하십시오. 아니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하시면 해도 돼요. 그런 거 있어요. 믿음 좋으신 분 중에 평생
자기가 모은 재산을 사회에 하나하는 분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다가 돈 바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 얘기가. 네 모든 소유를, 심지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바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죠?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써있는 건 또 모든이라고 써있어요. 모든 소유. 이걸 제가 똑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돈이나 물질 이런 거를 정말 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좀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리는 게, 모든 여러분의 소유를 버려라라는 게 정말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이냐? 돈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돈을 어디다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면 돈이 많으면 나쁘니까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또.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치우친 해석입니다. 치우친 해석. 물론 그런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되게 경계해야죠. 돈이 우상이 되기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 돈의 일만 악이 뿌리가 되니까 돈을 다 버려야 우리가 본받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미워한다는 거랑 또 연결되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게 정말 그 존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용 목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더 버세요. 저는 좀 여러분에게 그런 종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돈을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돈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교육을 하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했어요. 한 청년이 너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질문을 하다가,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돈을 많이 내고 심지어는 막 대출까지 받았어 무리하게 교회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목회자가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영광이라고 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 맥락에 딱 연결되는 거죠. 그 바보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버린다는 게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무리하게 바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뭐예요? 내 계산을 버리고 거룩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가정을 똑바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조직교회, 이 건물이 교회, 이 행정 조직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그 행정 조직이 잘 되고 이 교회 건물이 잘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착각이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커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라면 그 말이 맞아요. 모든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라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교회, 정확히 말하면 교회 생활 중심으로 살아야죠. 근데 정직한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교회 조직 중심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을 운영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만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다 옛날에 그 사이비 다미성교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안 까먹어요. 그때 뭐 휴거한다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뭐 사이비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인간들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 다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휴거할 건데 하나님 나라 올라갈 건데 자, 필요 없으니까 다 같이 지어야 지는 왜 필요하지? 지도 올라간다며. 근데 돈을 왜 받지? 그때 사람들 진짜 집 팔고 뭐 자기 사업체 팔고 학교 다니는 애들 학교 때려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단 사역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입장에서 맛이 안 나는 소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소금. 네. 뭐죠? 복음이 없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없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추종자라는 거예요. 추종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 말씀처럼 실제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몸뚱이가 거기 있거든요. 몸뚱이를 교회에 갖다 놓긴 하거든.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갔다가 하거든. 근데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넌 맛이 안 난다. 소금이 맛이 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정도를 믿긴 하는데 믿음이 좀 약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을까요? 제자. 오늘 말씀은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와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계획들이 자리 잡아 있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내 모든 소유, 버는 것, 시간, 그걸 쓰는 우선순위가 다 버리고 나에게 맞춰졌지 않으면 그건 복음 없는 삶이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적으로 살지 않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 대학 갈 거야. 수능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어때요? 고시원 담아놓고 PC방 가요. 뭐예요? 말은 나는 공부하고 있대요. 말은 나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근데 내 몸뚱이는, 내 마음은, 내 우선순위는 PC방에 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잘할까요? 여러분, 내 계산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일에 이미 다 계산하고 있어요. 다른 일에 이미 여러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부질없는 것들, 그게 뭐 흡연이 됐든 뭐 다른 우상이 됐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니까. 내가 훔치고 싶은 내 소유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산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의 각오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추종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